16세기 영국 베이퍼틀선에 한 원장색이 있었는데 그는 무식한 불황자 뻔한 요한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디 갈 때에 무슨 소리가 있어 은근히 귀에 들리니까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좋으냐 죄를 그냥 짓고 지옥에 빠지는 것이 좋으냐 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후에는 순박한 영민한 그 심령은 인생의 신성과 존귀한 것을 깨닫는 때에 힘을 다하여 심중의 마력을 멸하고자 한즉 회개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애걸의 호소는 듣는 자로 하여금 저를 불쌍히 여길 만큼 되었답니다. 우로 하늘을 쳐다본즉 태양은 그 광선을 저 같은 죄인에게 발휘하는 것이 참으로 가석하여 구호 땅을 바라본즉 산천초목 금수의 별은 저 의식을 제공함이 참말로 황송하게 생각되었으며 양심 없는 금수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순례자의 고통이었어. 그러나 미국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이 떨어짐을 감각할 때에 요한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그 가슴에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였어. 저는 후일에 이 경험을 말하기를 아 그리스도 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제하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매장, 그의 부활, 귀자실을 이것저것 하나하나 나의 마음에 다 실험시켰다고. 나의 몸을 받은 은혜는 마치 부귀한 사람이 많은 금절을 은혜에 저축하고 그 주머니는 용돈만 조금 가지고 가는 것 같은 것이라고. 나의 전 재산은 예수께 저축하였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합체되는 깊은 뜻을 나에게 알게 하사 나는 그에게 속하여 나는 그의 육의 육이 되었나니 만일 그와 나와 일체가 되면 그의 의, 그의 공, 그의 승리는 다 나의 것이라고 할렐루야로 불렀습니다. 나는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있는 자요 나의 육체로서는 땅에 있는 자이다. 나는 그를 의지하여 의로워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항상 찬미하노라고 외쳤습니다. 이 구원의 경험이 철두철미한 뻔한 요한은 불타는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정부의 박해를 받아 12년간 옥중 생활에서 얻은 단순한 복음의 진수가 이 철로역전이랍니다. 본서의 내용은 장망성에 살던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갈래길이 많음으로 때를 따라 쓰러지고 때를 따라 곁길로 어려운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돌파하고 마지막에는 사하를 건너 천성에 들어가는 인생의 일로요 신앙의 노선이랍니다. 본서에는 인명과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의 이름과 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신구약의 진리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절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역정은 여러 종류가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200여 방으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각자가 보는 책에 따라 혹 다른 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원문에서도 가감하여 대지 요령만 들어서 내 은혜 되는 대로 자유로 강설한 것이니 독자들은 취사 선택하여 더 많은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본 강화 중에는 종종 노래가 나오는데 곡조는 대개 합동 찬송가 456장 곡조로 부르면 좋을 것입니다. 정망성을 떠난 객이 천상 향해 가는 길에 갈래길이 많음으로 그릇들기 쉬웁도다. 그러나 우리 구주 천성 가는 길이 되고 성신 우리 인도하니 안심하고 따라가시. 철로역전을 헛되지는 장망성에서 좁은 문까지, 둘째 떼지는 좁은 문에서 미궁까지,
셋째 떼시는 미궁에서 호화시까지, 넷째 떼지는 호화시에서 낙산까지, 즐거울 낙산까지, 다섯째는 낙산에서 천성까지. 언년 요한이는 옥중에서 비몽사몽간에 한 이상을 보았는데, 험악한 광야에 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집은 등지고 돌아서서 그 책을 읽다가 울다가 떨며 슬퍼하며 근심하는 사람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는 장망성 사는 기독도의 상태요. 장망성을 떠나 천성 가는 제1계단은 심령이 각성된 사람, 각성된 심령. 사람이 비록 존귀한 게 거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증생과 같도다고 하였소.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받은 재산 탕진하고 마지막 뒤에 치는 목자습니다. 자기 신세를 깨닫고 자기 장래 멸망을 깨닫고 아버지 집의 모든 그 풍성함을 깨달아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외다. 탕자 같은 인생아, 깨달아라 깨달아라. 첫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자기의 진상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기독도가 남루한 옷, 등에 무거운 짐을 진 것은 자기의 진상을 깨달음이하여. 남루한 옷은 무엇인가? 이사야 64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깨끗하지 못한 자와 같으며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였으며, 또한 등에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시편 38장 4절을 보세요.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치니 무거운 짐과 같아야 내게 너무 무겁더라고. 시편 40장 12절을 보세요. 내 죄가 나에게 미쳤으며 내가 너희 머리를 들 수 없으니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기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욥기 40장 40절을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소서, 나는 천한 자라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오직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하며 저는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지요. 천성가는 기독자의 자격은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외다. 이전에는 자기가 잘나고 깨끗하고 의롭고 얌전한 줄 알았지만은 이제는 추하고 불의하고 흉악한 자임을 알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였고, 바울 선생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화가 있으리라 자복하고, 어그스틴은 어려서 어머니 젖발다 젖꼭지 깨민 죄까지 회겠다고 합니다. 이 철럭정 지은 뻔한 요한도 참회하게 아이고 나는 더러운 자이다. 내 죄가 내 속에 솟는 것이 샘물이 샘에서 나오는 것과 같구나. 이 세상에 내 마음하고 짝할 것은 아마 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악마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벌써 아무리 교회 출입을 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신자, 교역자까지라도 한 번은 자기의 진상을 철두철미하게 정수력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몬두이 같고 추악한 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자는 천성 갈 자격이 진실로 없는 것이에요. 예수는 죄인의 친구라고 했어. 죄인의 친구. 죄를 아는 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대로 죄를 압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 예수 몰라요.
예수를 모르고는 죄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많이 믿는가? 내가 어떤 때 대구에 어떤 청년 보고 목욕을 가자고 그러니까 난 목욕 못 가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때가 너무 많아서요. 이 사람아 때 있는 목욕이야 때 있는 사람이 해가지 때 없는 사람 무슨 소용이? 발에 때가 너무 많아요. 아마 발이 까마 우발처럼 된 모양이네. 네, 그래서 때가 너무 많아 이 목욕 못 가겠다는 사람, 죄가 너무 많아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 마찬가지라고 했어. 둘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인생관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황막한 광야의 집을 등지고 있는 것은 인생관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공명은 뜬 구름과 같고 가고 오는 이 세상은 뜻 붙일 것 전혀 없다고 쓸쓸한 광야의 적막한 사회를 깨달은 것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바벨론의 장한 경치도 오늘날 간 곳이 없고요. 복음세계의 천만사정은 꿈과 같이 지나고 만고역대 흥망성쇠가 물레받고 돌아가듯 하는 거야. 춘삼월에 피는 족같은 열흘의 짧은 목숨을 한탄하고 있지 않는가요? 가고 오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장망성 같은 이 세상은 무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다면 늘 살까 사람 살기 100년가이 잠깐이 뒷동산에 한 무덤을 이룰 적에 일생 수고는 흔적이 없구나. 고해 중에 지나는 나그네 일에 편주어 내려갈 거린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썩어져 버리고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쇠잔하리라. 멸망의 기차는 고동을 틀면서 달려오는데 죄악의 술을 마시고 허영의 꿈을 꾸는 인간들은 장망성을 아마 자기 집 아랫무크로 아는 모양 것이요. 세상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왕실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며 지지면 일장의 춘몽이 아닌가. 포지만한 무엇해 나 죽음에 삼척광짐 일장지 넉넉하고 이복만한 무엇하네 너 떠나갈 때 수위 한 번 관한 게 좁지 않은가. 세상의 인생관에 허무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는 생명의 존귀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는 기록도 자기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을 바꾸겠느냐? 생명은 참으로 귀합니다. 살아있는 개는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이지. 6.25 때 보니까 무더니들 살으려고도 애씁니다. 집도 내버리고 부모 처자도 내버리고 이어리 장롱도 내버리고 훌륭한 가장정을 다 내버리고 그저 자기만 살겠다고 달아나는데 무더니 살으려고들 그래요. 그것이 영생 있는 증거요. 욕만 있으면 대상이 있어. 욕만 있으면 대상이 있어. 식욕이 있으면 밥이 있고 색욕이 있으면 이성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학문이 있지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욕만 있음에 영생의 대상이 있는 것이랍니다. 이 생명을 잠깐 있는 이 육적 생명을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 많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참으로 애쓰는 사람 많지 않소. 난 어떤 아침에 새벽 기도 가다가 담배가가 앞에서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불러서 야단 싸고 야단 저 뭘 그러냐고 그러니까 담배 빼도 탈에 왔다고. 그 얼마나 남느냐고 그러니까 한 갑에 10원 남는다. 10원
남는 담배 백업을 타 새벽에 나와서 그 야단인데 하나님의 말씀 귀한 생명의 진리의 백업을 타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너머도 적은 걸 생각할 때 마음에 안타깝기 그지없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람에게 제일 급선은 큰 구원이요. 구원. 물에 빠진 사람에게 급선물가 뭐요?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떡을 줘도 소용없고 옷을 줘도 소용없고 돈을 줘도 소용없어. 물에서 구원받아야지. 인생들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다가 속적으로 씨멸만 없는 인간.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일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노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모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재권의 철력 정강화 첫째로 하늘 날아가는 사람은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진상을 깨닫고, 둘째는 인생관을 깨닫고, 셋째는 생명을 존귀한 걸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손에 들리워진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기독교는 이 책을 보고 자기의 진상과 황박한 인생관 그리고 생명을 존귀함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 책은 무슨 책인가? 잡지 소설책인가? 역사 과학책인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과연 사람의 진상을 알려주는 거울이요, 시대와 사회상을 잘 알려주는 망원경이요, 우리 생명을 밝혀주는 행일경입니다. 이는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것으로 주의 종이 경계를 받으며 이것을 지킴으로 큰 상을 얻으리라. 기독교의 손에는 성경 한 권 들려진 것이 참으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책장에 만권 서적이 있어도 성서가 없는 책장은 죽은 책장이에요. 온 세상이 다 불타고 이 천지는 변하여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하신 바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정직해야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더 온전케 하느니라. 이 성경은 지금 1200방안으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시대를 따라 변하지만 이 말씀은 변하지 아니에요. 세상의 그런 환경을 따라 변합니다. 아이 보는 걸 따르고 어른 보는 걸 따르고 늙은이 보는 걸 따르고 젊은이 보는 걸 따르고 동양 사람 보는 걸 따르고 서양 사람 보는 걸 따르고 부자 보는 걸 따르고 가난한 배인 보는 걸 따르지만 이 성경은 누가 보든지 참으로 양식은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필요합니다. 성신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애독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참회의 눈만. 다섯째로는 기독교는 근심하고 애통하고 그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천성 가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는 것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회개를 이루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울라고 한다고 덮어놓 울지 마세요. 언젠가 충청도 능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늙은이가 심히 울기에 물어보니 죽은 영감 생각이 나서 운다고 합니다. 신세타령 팔자타령해서 우는 누구는 몇 동에 쏟아도 소용없어. 죄를 슬퍼하라고요. 죄를 자랑하는 건 마구새끼. 죄악에 빠지는 것은 인간들이요. 죄를 슬퍼하는 것은 성도라고 어떤 선생은 명담을 하셨습니다. 참회의 눈물은 진주보다 귀해요. 다워지는 통회의 눈물이 요를 새기고 심상을 띄운다고 하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을 주의 책에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려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눈물이 마르고 신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울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참으로 눈물을 예리며 선지자의 눈물과 같은 눈물을 행복스럽습니다. 여섯째는 구원은 개인 문제. 여섯째로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황막한 과야에 적막한 과야에 쓸쓸한 과야에 외로운 과야에 한 사람이 서 있어. 구원은 개인 문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노인에게 전도를 하니 여보 내게는 전도 그만두시오. 난 예수 안 믿어도 일 없어 한대. 어째 그런가 하니 우리 마누라 잘 믿고 아들딸 잘 믿고 며느리 손자 다 예배당에 잘 댕겨. 천당 갈 때 나 하나 들고 못 올라가겠어 한다. 한심할 일이지요. 마누라 밥 먹어서 영감 배부를까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 사람을 바라지 말며 인생을 기다리지 말라. 여호와가 알아서 렘부로 사람을 믿으며 육체를 믿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저는 황야에 녹아준 나무와 같이 좋은 일이 이르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진상을 깨닫고 인생관을 깨닫고 생명의 존귀한 걸 깨닫고 구원의 급선물을 깨닫고 성경의 존귀한 걸 깨닫고 개인적 책임을 깨달아요. 깨달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당나고는 그 주인의 군이를 안되 인생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스스로 망하는 자식들이로구나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행편을 본 그 가족들은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나 믿지 않고 오히려 정신병 들었다고 해서 조롱도 하고 책망도 하고 상관치를 안 하지. 정말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에 참된 은혜를 받아보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였으니 그 제자된 자들이요. 현대 신자는 너무나 똑똑해서 걱정이 예수 미치교회가 복돼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쳐 산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허영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미신에 미치고 글에 미치고 사업에 미치고 오락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정치에 미치고 먹는 데다 미쳐서 미칠 바에는 예수께 똑바로 미쳐.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때 고통하고 근심하는 기독도에게 전도가 찾아왔습니다. 선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찌 발이 그리 아름다운 것.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당신의 택한 사람을 위해서는 원할 백성을 위하여 전도를 보내주신답니다. 보세요.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고 로마 백부장 골릴료의 가정에는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무화과 밑에서 기도하던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을 보내주시고 구스네시에게는 빌립이 광야로 찾아가서 빌립보 강변의 자주장사 여인들에게는 바울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당신들을 위해서는 누가 찾아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 큰 구원을 알고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장망성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 고통하는 기독도가 이곳 저곳에 그 수를 알 수 없으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가겠느냐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요.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동방박사를 끌어다가 예수께 절식인 게 뭐예요? 별이에요. 별.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가서 예수에게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려서 절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황금은 왜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황금만능주의자들이요. 황금을 사랑하던 저들은 참으로 보배로운 주님을 만났음에 황금 사랑하던 마음을 주께 드린다는 것. 유향은 왜 드렸을까요? 유향은 이방 사람들 우상 생길 적에 미신 생길 적에 향불 피워놓고 입은 덕도 만만하거니와 새로 새덕을 달라고 코이나보다 짙게 절을 하던 그들. 이제는 참신 되시는 주님을 찾았음에 미신 생기고 우상 생기던 이 심정을 주의 앞에 드리는 표적이 아닐까요? 모략은 왜 드렸는가? 모략은 죽은 시체에다 발라서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유리꽉 속에다 내가지고서는 죽은 영감 생각나면 그 말려든 영감 보고 위로를 받고 마누라 생각나면 말려든 마누라 보고 위로를 받고 아들, 딸 생각나면 마누라 죽은 아들, 딸 보고서 위로를 받던 저들이나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요 진리의 근원이요 평강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들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예수를 자기들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도는 기독도에게 왜 여기서 그대는 울고 근심하느냐고 하니 기독도가 가되 나는 내 손에 든 책을 보고 죽을 죄를 깨닫고 죽음의 심판할 걸 생각하니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죽을 뿐 아니라 지옥에 빠지게 됐나이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잠시 괴로움을 견디기 어렵거든 하물며 지옥에 빠지는 그 심판을 어찌 참아 받으리까. 전도는 그 말을 듣고 깊이 동정하면서 살기 잘 지려면 살기를 찾으려면 왜 여기서 방황을 합니까? 속속히 이 장막을 떠나서 장래 노하심을 피하라고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장망성을 떠나면 어디로 피하여야 되겠나이까? 전도는 손을 들어 가르쳐 저기 저 높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저거대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느냐 하니 저편에 훤한 빛은 보이는가 보인다 하니 그 빛을 바라보며 그리로 향하여 달려가면 거기에 좁은 문이 있을 것이니 그 문을 두드리면 당신의 행할 바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좁은 문.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의 깊은 진리를 분명히 보고 다른 것은 아니에요. 거울 속으로 보는 것 같이 심의하고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 나왔지만은 믿고 나아가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요.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였고, 이제는 따라오지 못하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좁은 문, 우리 천성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것이에요. 기차 철로가 길기는 길어도 좁아요. 기차는 철로가 좁아도 철로로 가야지. 철로가 좁다고 넓은 데로 가면 어찌 될 거리요. 곧 탈선이 되고 전복될 거리에요. 모든 인생은 왜 이 길로 오지 않는가? 종교 생활은 자유가 없다고, 좁다고, 신앙생활은 건조무미하고 부자유하다고 오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 법도와 그 계명, 또 절제생활, 도덕생활은 다 부자유한 것 같으나 이 길은 참말로 사는 길이요 자유방종은 사망이요 멸망이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그러한 것이지. 가령 밥을 3공기 먹어야 그 식량에 알맞은 사람이 반찬 맛있다고 1공기나 2공기 더 먹으면 넓은 길로 가는 거지. 그러면 탈선이 되어서 배병이 생기고 설사가 난다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신세를 지누라고 야단이 하니? 모든 질병은 대개가 절제 없는 생활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또한 일남일녀는 좁은 길인데 왜 많은 여자에게 내게 한 사람만 뿐인 거 하고 많은 여자를 취해보라고, 또한 많은 남자에게 왜 내게는 한 사람뿐인 거 하고 많은 남자를 친해보라고요. 이 사회가 어찌 될 것인고. 저 아라비아에 가보면은 콧떨어진 여자가 많다고 해요. 그 사회는 다처주의라 여자끼리 강sem을 해서는 서로 코를 잘라버려서 그리 된 것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라. 내가 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는 자유를 얻고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만산초목 없구나. 곳곳마다 가슬떡물 불러있는 해골대라. 제목 없어 집 못 짓고 살 것 없어 방황하라. 맹수밥이 되는 영혼 주의 종아 의할 것. 여러분 그동안 또 안녕하셨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전번에 장망성 살던 기독도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전도를 듣고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 전도를 듣고 기독도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독도는 이제 귀한 복음을 듣고 큰 보화를 얻은 것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달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 집이 멀지 아니한 그 처자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울며 불며 돌아오라고 따라가며 부르짖었으나 저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달아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아납니다. 천성에 가는 사람은 귀를 틀어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귓구멍이 넓은 사람은 천성 가기 어렵대요. 이 사람 이름이 이럴 듯, 저 사람 저름은 저럴 듯, 바람에 불리는 갈대처럼 무정견 무걸충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성공 못한답니다. 하늘나라에서 요구하는 인물은 의지가 돌같이 강하여 대소사에 마음 뜨지 않고 어떤 문제든지 일정한 이견을 가진 인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당나귀 끌고 가다가 물에 빠진 얘기 들었을 거예요. 부자가 빈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한 동네 지나가는 애에 한 사람들이 보고 저런 비련한 사람 빈 당나귀를 끌고 가느니보다 한 사람 타고 가지 않다. 그 말이 그럴듯해서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경마를 들고 가지요. 또 한 동네 지나가느니 사람들이 또 저런 못난 영감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경마를 들어 예의 망할 영감 이감이 허도받겠다. 자식 참 잘 가르친다 하면서 비난하여 그 소리를 듣고 그거 참 그렇겠다. 이번에는 내가 탈 것이 네가 끌으라 하고 바꾸어 타고 갔답니다. 또 한 동네 들어가니 사람들이 저런 부심하고 무정한 영감 보라. 어른의 리가 타고 어린아이를 경마를 들렸다. 예의 영감 평안하오.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한다. 그 말을 들으면 참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 둘이 다 타자 하고 약한 나귀 등에다 두 사람이 올라앉았답니다. 어린 나귀는 삐뚤삐뚤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 또 한 동네 지나가느려니 저런 악한 영감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둘이 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 나귀 허리 부러지느냐 한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큰일 났다. 이래도 말썽 저래도 말썽 이번에는 당나귀 네 다리를 결박해서 둘러밀고 건너가자 하고 돌다리를 건너다가 나귀가 요동하는 바람에 나귀는 그만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말 많은 세상.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이 세상의 잡음을 귀마가 물리치고 신령한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힘차게 달아나야 합니다. 달아나라.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래도 머물지 말고 생명을 위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불사름을 면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노덱의 천사가 와서 경고한 말씀이 달아나라. 언제나 긴장한 태도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이런 상태는 아무것도 성공 못하는 게예요. 먼저 위험을 피하고 사망을 피하여 달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마라톤에는 허다한 간증자들이 구름같이 불려있고 의의 멸루가를 들고 속히 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모든 거리끼는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참음으로 믿음으로 주장하사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씩씩하게 달아가서 개선의 영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면은 완행차가 얼마나 어떻게 많은지 이놈의 완행차는 가면 가고 말면 가 삐익하고 다음 정거장 우두칸에 있었다가는 또 심심하면 또 삐익하고 오늘 신자들이 완행차가 돼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죠. 늦게 예배 다 거의 본대에 들어오는 신자들이 있어요. 어떤 장로의 아들 장로가 병들어서 예배당 못 가면서 너 아무쪼록 예배 잘 보고 오너라 아들 보면 예 갔다 오네. 너 예배당 갔댔니? 예 갔댔어. 오늘 목사님 성경 어디 보시더니 성경 다 본대면 들어가세요. 목사님이 설교 문제는 뭘로 하고 설교 내용은 뭘로 하든 설교할 땐 졸아서요. 광고는 무슨 광고를 하든 광고하기 전에 나왔디요.
장로가 기가 막혀서 어느 등이 저런 게 내 새끼가 돼가지고 내 가슴을 태운다고 병이 더 생겼답니다. 그 아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신자 가운데 완행차 신자가 참 많아요. 토니와 같이 태극과 같이 좀 불만은 성신의 불에 충만해서 좀 힘차게 달아나는 그 팽차들이 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벌써 벌판 가운데 귀를 막고 달아나는데 동네에서 두 사람이 따라온답니다. 하나는 고집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은 변하기 잘한 이천이. 고집이 구들꽃자 잡는데 굳게 잡는 이천이 시우리 짜린 길천자 변하기 잘한 고집이 하고 이천이 하고 따라. 고집은 기독교를 붙들고 강제적, 위협적으로, 이천은 사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독교는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라 하고, 고집의 위험도 이천의 사정도 다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고집이 가라되 이 사람아 거기 가면 무엇이 그리 좋아서 이 좋은 장망성을 버리고 그 귀여운 처자를 다 버리고 친절한 친구를 다 버리고 딴 고집을 부리면서 간단 말이냐고 하였습니다. 기독돈 가라되 이 책을 좀 보아라. 거짓말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에 천성 가면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과 사망의 고통이 없는 참 평안한 곳이요, 천군 천사 성도들과 같이 영세무궁 복락을 항상 누리는 곳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이니라. 고집이가 이천이더라. 이천이 돌아가세. 세상에 저렇게 고집 센 놈은 처음 보겠네. 친구들이 그만큼 사정하면 금수가 아닌 바야 모를 리가 있나? 미친 주제넘 놈이라고 했다. 이천이 가라되 그런 욕설은 그만두게. 이 사람 기독교 말이 참말이라면 나도 따라갈 맘이네. 고집이 가라되 얘 이놈아 너도 또 미치느냐? 그런 미친놈 따라가다가 장차 무슨 번변을 당할지 누가 아는? 그럼 어서 너희들끼리 잘 가서 복받아라. 나는 그런 얼빠진 놈과 작발하기 앓더야 하고 고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이천이는 결심하고 기독교를 따라온 기독교와 이천이는 벌판으로 같이 길을 걸으면 얘기합니다. 고집이 더 이런 귀한 도리와 장래 재앙을 알았다면 그렇게 경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으련만 하고 반식하였어. 금강석이 아무리 보배라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용이 없지요. 어린아이에게 금덩어리를 주고 사탕을 주면 금덩어리를 내버리고 사탕을 먹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귀한 진리를 몰라서 무시하고 반대하고 맨날이나 살겠다고 그저 썩어질 세상, 썩어질 허열만 끌려와 죄악에 빠져 멸망의 걸음을 걷는 자 그 수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독일의 광물학자가 아프리카를 갔더랍니다. 새까만 흑인종 계집애가 돌 4개를 가지고 공기를 놔요. 그게 뭔가 아니 금강석이에요. 얘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금강석 가지고 공기를 놓는가. 너 집 어디냐고. 그 광물학자를 데리고 가니 움막집에서 새까만 흑인종 부인애가 핏개죽을 쓰고 있더랍니다. 얘 당신 내 아이야? 예. 미안하지만 얘 가지고는 너는 돌 나한테 팔세요. 에야 그냥만 벨랑만 다보 돌은 팔긴 뭘 팔아. 그냥만 거저 디래라. 계집애가 저를 값을가고서는 돌 4개를 갖다 지었답니다. 광물학자는 지갑을 꺼내서 돈을 벌컥 30원을 꺼내줬어. 이 흑인놈 부인과 계집애는 입이 대자이나 먹으라졌답니다.
아야, 그 양반 무더니 돈 무더니 많은 기다. 돌리게다 30원을 주어. 놀랬지만은 광물학자는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 와서 여러 100만 원 샀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정부에다 그 말을 해서 거기서 채광을 한 것이 독일 정부의 재산 절반 이상이나 캐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강석이 아무리 보배라고 하지만은 모르는 흑인 종에는 돈 4개 받고 돈 30원 받고 금강석 4개를 주고 말았지만 광물학자는 아는 광물학자에겐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전 국가에까지 큰 보화가 된 것처럼 예수의 귀한 진리, 이 귀한 복음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적은 문제, 큰 문제, 가정 문제, 세계 문제, 국가 문제가 전부 이 안에서 해결되건만은 사람들이 다 몰라서 흑암의 길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전에는 기독교달에 우리 두 사람이 조용한데 좀 자세히 얘기해다오. 그 가지고 있는 책이 그 무슨 책인가? 그다 참말인가요? 기독교가 하는데 그렇고 말고요.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신 진실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는 곳은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은총을 누리고 금면류관을 쓴 장로들이며 근거문고를 타는 성도들이며 주를 위하여 충성되어야 그 계명을 순종하다 죽은 순교자들이 다 평안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그러한 나라를 방금 눈앞에 보는 듯이 열심으로 말하였답니다. 이천에는 그 말을 듣고 어서 갑시다.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 줄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지요. 빨리 갑시다. 기독교는 여보, 그대는 짐이 없어 잘 가지만은 나는 내 짐에 내 등에 있는 이 짐,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구려 하니 이천이 말하기를 그대는 무슨 짐을 받나 그렇게 짐댔뇨? 하였다. 이천이는 같이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도무지 자기 죄에 대한 깊은 느낌이 없이 천박한 신자의 돌짝밭의 씨와 같이 쌓이고 나오기는 하지만은 해가 나서 조이면 곧 말라지는 거지. 이렇게 재미롭게 얘기하며 가던 두 사람은 벼랑간 뜻밖의 수랑총에 빠져 들어갔으니 이것은 우울리 절망소라는 거리에요. 저희는 거기서 한참 뒹굴어서 진흙투성이가 되었어. 대단히 위험한 곳이어서 저들은 내가 깊은 수레에 빠져 너희 설 곳이 없나이다. 내가 깊은 물에 들어가니 파도가 내게 넘쳤도다 한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등에 짐이 무거워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 이천이가 기독교와 다른 말하기를 여기가 어딘가? 이제는 어찌하려는가? 기독교 글쎄 나도 모르겠다. 이천이가 벌컥 성을 내며 가라되 이 사람아 이것이 종일나 다른 말하던 복이냐? 이 첫걸음의 이 모양이더니 더가다는 나중에 무슨 일이 더 큰 봉변을 당하는지 알겠는가? 내가 정신 빠진 자이지 왜 이런 미친놈을 따라오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는고? 기독교를 원망하고 그 수로인 뒤로 돌아서서 내려오면 나오기 쉬운 거리. 이천이는 겨우 빠져나와서 기독교를 저주하며 야 이놈아 어서 네나 혼자 천성 가서 내 받을 복까지 다 받아먹어라. 나는 다시 너 따라가는 자이 너 같은 자에게 속지 않을 거다 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돌아오는 이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고 칭찬을 듣고 이 사람아 그러기에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런 미친놈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대단히 잘못이라고 책망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모험을 시작하였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중도에 피하는 비겁쟁이라고, 너는 아무것도 성공 못할 놈이라 아닌가, 삐 없는 무골충과 같은 신용 못할 놈이라고 하여 온 동네에 조롱거리만 되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장망성 살던 기독도가 좁은 문을 찾아서 귀에다 손가락을 틀어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힘차게 달아날 때 고집이와 이천이가 따라가. 고집이는 중간에 돌아가고 이천이는 따라가다가 그만 수랑통에 빠져서 이천이는 기독교를 원망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다가 타락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환영 못 받는 것이에요. 마디는 소금은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발핌이 되리라고 하였지요. 이천이 어떤 신자인 경기적 신자. 이천이 왜 그렇게 속히 돌아갔는가? 경기적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불경기가 될 줄 물러가는 거예요. 기독도를 따라갈 때는 좋은 것만 생각했지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예상치 못해. 강원도 춘천의 어떤 노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석 달 동안 예배당에 잘 다니다가 주일날 예배당 간새 도적 넘어와서 고추소말 도둑질해. 교회 안이 나오므로 그 교회 목사가 신방을 가니 그 할머니, 난 이제 예수 안 믿을 테예요. 왜 그러냐 하니 하나님 있으면 왜 고추 도적놈도 못 지켜주겠어 했다. 자라 모가지 신자다. 자라 모가지가 평안 무사할 때는 쑥 나오다가는 물이 건드리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신자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만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우리 주님의 간곡히 부탁하신 귀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 이들은 이 절망소에 그렇게 빠졌는가? 절망소에 빠진 원인, 첫째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까닭이에요. 성도의 생활은 말을 조심해야 해요. 미천 안 먹는다고 고연한 말 너무 하다가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였어. 이사야도 내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처하여 입술이 더럽다고 회개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징검다리를 보지 못했어요. 징검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침착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여 말씀에 서서 나아가야 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환난을 받으나 안심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물에 들어가도 같이 하고 불에 들어가도 같이 하리라. 이런 모든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감춘 것은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마귀 시험을 당할 적에 말씀으로 승리하셨거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봉사하라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승리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아무리 어려워도 돌아서지를 않고 죽어도
천사이나 바라보다 죽겠다고 생각한 거지.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어요. 울어도 할 수 없고 힘써도 할 수 없고 참아도 할 수 없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마침 은졸한 은혜의 자 도울조자 은졸한 분이 와서 건져 주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라고 하였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불쌍히 내겨 나를 구해주리는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뿐이 아닌가.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갈 때에 주님이 오셔서 적게 믿는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면서 붙들어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서 나온 기독도는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내 대신 힘을 져주시네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는 것이 합니다. 세지의 유혹. 육정부에 사는 세지한 자가 기독도를 만나 그대가 수고를 어디를 가느냐고 하니 기독도는 대답하기를 나는 장망성 살던 사람인데 진실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좁은 문으로 가서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영생 얻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세지는 이 사람 큰일 났구만. 세상 이 길처럼 험하고 괴롭고 어려운 길은 없는데 그대가 오다가 한판 굴러났네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얼마나 더 어려운지 모르는데 곤하고 위태하고 어둡고 기갈과 치운 거 죽음의 곳이라고 우리 동네 육정부 사람들도 한때 간다고 하더니 다 돌아왔다네. 김 목사도 돌아오대. 이 장로도 돌아오고 홍 권사도 돌아오고 양 권사도 돌아오고 그대로 가던 죽나보대. 주기철 목사도 옥중에서 죽었다. 손녀한 목사네 삼부자 한꺼번에 죽었대. 이판일 장로 열세 식구 한꺼번에 죽었대. 그렇게 하고는 숱한 고통을 당하는 모양이다. 어느 날을 참 잘 만나네. 이제라도 속히 돌아가게. 내가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니 내 말만 들으면 행복일세 한다. 기독도는 아니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짐만 벗는다면 아무데라도 가겠소이다. 세지는 그 짐 있는 줄 어찌 알았나? 기독도 이 성경책 보고 알았지. 세지의 무식한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약해 어찌해. 그거 다 사람 새기는 거야. 그래 처자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무정히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도 오리산 용납하지 못하는 이니 정이 그 짐 벗기 원하면 내 좋은 길 하나 가르쳐 줄 테니 작게 보이는 시내산 아래 도덕촌 찾아 율법 선생한 데 가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보게. 거기는 물건도 싸고 집도 많아 처자를 데리고 재미나는 생활을 하는 곳이야. 기독도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좋은 길이 있어요? 하고는 가던 길을 버리고 복음의 길을 떠나서 시내산 율법 선생을 찾아갑니다. 갈수록 짐은 점점 더 무거웠고 공포와 의심에 쌓여 죽게 되니 진퇴양난이. 산에서는 화광이 일어나고 불꽃이 그 몸에 비치려 할 때 그제야 세지에게 속은 줄을 알고 후회하며 더 가지 못하고 전신의 땀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침 전도가 다시 찾아와서 엄숙한 말로 경계하고 바른 길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지요. 전도가 가라되 왜 내가 좁은 길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속히 곁길로 들어오는가? 율법이나 도덕이나 인간의 수양으로 그 짐을 벗고 천성의 생명길로 너희 가는 줄 아는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의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신을 받았느냐? 율법의 일을 행함으로 성신을 받았느냐? 너희가 이렇게도 어리석으냐 하였습니다. 똑똑하게 그렇게 위험한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희망이 전 없습니까? 전도는 다시 여러 가지 주의 말씀을 빼주며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세지의 말 들은 것 통탄에 내어라. 정도를 떠나서 미혹의 길에 간 것, 둘째는 십자가를 싫어하여 평안한 육신의 길을 구하는 것, 셋째는 죽음의 지배를 계속하는 것에 발을 디디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사람의 뜻을 순종하며, 기독교는 벌벌 떠면서 나는 화를 받을 자여 멸망할 자이라고 슬피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셋이 만난 것도 불행이요, 그 말을 경솔히 믿은 것도 나의 어리석음이요, 사역으로 쫓는 길에 미혹한 것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였어요. 전도는 다시 주의 근혈과 사죄의 말씀을 줘 위로하고 바른 길에 세워주었습니다. 들었고 떨므로 너희의 구원을 성취해라. 이단을 삼가라. 우리 가는 길에 복음에 서지 못한 어린 심령들은 율법주의, 도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자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사이비한 소위 종교, 이단지도로 끌고 나갑니다. 좀 신령하게 잘 믿어보라는 자가 근본 문제는 알지 못하고 지연 문제를 주창하다가 미혹에 드는 일이 많아요. 가령 성신받는 일은 먼저 기다려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결을 바르며 또 참사랑이 내 마음에 성취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이 급선무의원만 무슨 이적이나 묵시나 금식이나 방언이나 신우냐 예언을 주창하다가는 탈선이 됩니다. 물론 성신의 역사에도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하니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성신으로 오는지 마귀로 오는지 분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주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극단적 감정과 자기 여력을 믿고 특별한 무엇을 보고 들으려고 사람의 정욕으로 구하다가는 성신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영에 속아 자기도 속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많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가운데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주장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엄수하는 것 같으나 밤낮 날 타령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당나귀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당나귀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라는 것이지 사람이 당나귀를 머리에다 뒤집어 지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날 타령 그만침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산 예수를 그대로 받아 당신 심중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진실로 바라는 바예요. 이러니 폐지하고 순복음적이요 정통 건전한 신앙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통신앙,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은 이지 방면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도덕 방면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신비 방면인 거로 이지와 도덕과 신비, 삼자가 구비한 신앙이 건전한 참종교요 참 그리스도입니다. 이지와 도덕이 결함된 신비는 미신에 빠지고 신비에 체험이 없는 이지는 너무 냉랭하고 쌀쌀하고 이지와 신비가 없는 도덕가들은 너무도 건조무미하고 싱거워요. 언제나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정하라고요. 신비의 가슴이 뜨겁다가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큰일이요. 기독교를 위로하고 다시는 곁길에 들지 말라고 신신 부탁하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을 다시 분명히 가르쳐주고 흔연히 작별했습니다. 제차 사명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택한 사람을 위해서는 자주자주 전도를 보내주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말씀 그대로요. 엘리야가 사명에 낙심하고 호렙산의 동굴에 있을 때에 제차 사명을 주셨고
요나가 불순종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여호와 다시 나타나서 재차 사명을 주시고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떨어져서 3년 전에 내버렸던 그물을 다시 가지고 3년 전에 떠났던 갈릴리 바다에 나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 새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 감복하는 자야 어찌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죄악에 타락된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전도를 작별하고 이제는 누구에게나 말도 하지 아니하고 누가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잘못만 걱정하면서 급한 걸음으로 좁은 문만 바라보고 가다가 좁은 문에 다다라니 그 위에 간판을 썼는데 문을 두다리라 또한 열어주실 거리라.